2025년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았던 이력들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이런 찬송가 가사가 혹 생각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왜 아니었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인간들이 완전하거나 온전한 인간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담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부활하신 예수님도 다시 찾아가 주셨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그분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제 아이가 대학을 떨어지고 그리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아들에게 제가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성공은 하나를 배운다면 실패는 100가지를 배울 수 있느니라.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한 해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며 가슴 아픈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린 그걸 통해 배우고 새로운 출발을 향한 밑거름을 꼭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6년 새로운 다짐을 우리가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동안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것 3가지만 한번 기록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다시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또 내가 아는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지 3가지만 한번 생각하고 꼭 기록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면 우린 이런 삶의 이 프레임들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5가지 틀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또 개인이든 이런 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심기 위해 올 한 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전도해야 될 전도의 대상자들이 누가 있을지 그 이름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선교 헌금을 해야 된다면 얼마를 매월 할 수 있을까? 옥합 헌금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선교사님들이나 내가 도와야 될 단체가 있다면 과연 어떤 단체일까? 저는 오래전부터 선교 헌금 외에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 후손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새벽 기도가 될까요? 수요 기도회가 될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하루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어떻게 알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
성령님과 순간순간 동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가족, 그리고 직장, 학교, 이웃과의 관계, 이름들을 써보시면서 이분들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새로워져 가야 할지도 꼭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언제, 돈,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신앙서적이나 또 요즘은 좋은 유튜브 강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획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듣고 읽어야 할까? 저는 몇 해 전부터 매주 한 권씩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 혼자로는 되지 않아서 이 목회와 설교라고 하는 이 목회 컨설팅에서 하는 곳에 참여를 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독서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도전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게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신앙 성숙을 위해서 올 한 해 꼭 받고 싶은 훈련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든 요즘에 교회 밖에는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 밖에서 훈련을 받는다면 반드시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신다고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열정과 은사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개발하시겠습니까? 저는 은사 진단을 할 때마다 나오는 은사가 지도력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손님 접대의 은사입니다. 정말 손님을 접대하면 그러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이 제게는 참 기쁨입니다. 이걸 어떻게 더 개발할 수 있을까? 저도 올 한 해 동안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하루아침에 개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개발되어야 합니다. 저는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 5분 설교하는 것이 5시간 설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회 여정 가운데 설교 훈련을 시켜 주셔서 이 은사가 이만큼 개발됐다 생각을 합니다. 은사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개발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의 영적인 내 은사의 코치나 멘토가 있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내 은사를 가지고 교회나 사회나 가정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누군가를 어떻게 섬길까? 달란트는 땅에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섬길까를 꼭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얼마나 섬겼는지를 꼭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요구는 예배일 것입니다. 삶이 물론 예배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그 예배를 얼만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준비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성숙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하나님 앞에 어떤 봉헌을 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4장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은 11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드려야 될 헌금들은, 봉헌들은 무엇이 있을까?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추수감사주의를 1년 동안 준비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준비된 그 감사헌금을 1년 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질 못해서 죄송스럽기는 한데 여러분에게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켜서 바울은 그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습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고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게 된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준비를 여러분과 제가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2026년이 이런 복된 출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발자국, 이력을 남기시는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 그냥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관계, 말씀, 그리고 섬김, 예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계획을 우리가 세워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다시 출발할 때 거룩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시고 우리의 발자국들이 허망한 발자국 되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는 발자국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발자국이 하나님의 기업을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